오늘 소리하나 기타 주창단과 또 이렇게 아이노 사창단을 통해서 현재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마주 보실래요? 그래서 또 지난 수요일에는 공기 권사님 첫째 오라버니가 소천하셔서 또 권사님 가정은 또 이렇게 금요일까지 장례를 잘 절차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좀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무대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또 지시한 바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그 과정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하잖아요. 가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된 또 저희들까지 믿음을 갖게 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좀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 그 곳을 걸어 다니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매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이유가 그냥 모든 것이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화려하게 쫙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갈급함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지만 또 그것에서 또 매도 맞고 어려움도 환경도 처합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여정이 내가 조금 더 주님께로 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또 환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핍박을 통해서 또 그 빌립보를 떠나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등을 떠민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을 입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 지역은 보면 상업적인 중심지고 또 모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헬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자의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보면 하나님 주님과 담판을 짓는 시간들이었겠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서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에서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고 다시 소명을 받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낸 후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난 시간이 딱 보름이라고 해요. 보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주의 사도로 걸어갈 것을 아마 베드로하고 서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마 보름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12 제자들만 진정한 사도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마 베드로하고는 서로 긴밀하게 보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이 복음의 길은 험난한 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라는 지역을 2차 전쟁을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곳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 전체가 다 신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 신교. 온갖 신들, 이름도 없는 신을 믿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신을 믿기도 하고 또 특히 전쟁과 사랑의 신 또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 어떤 신화의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신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전쟁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살펴봤지만 그리고 땅과 바다의 신, 또 쾌락과 분노의 신, 천국과 지옥의 신 등 고대 헬라인들은 될 수 있는 한 각종 신들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에 대해서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뭔가 신비로운 존재에서 창조됐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은 신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될 수 있는 각종 신들을 첨가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섬겼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기존에 있는 자신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전한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주민들 중 어떤 이들은 모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것이 그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역사의 기록.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분들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확고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 지금 시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있는 아덴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도 우상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게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로부터 많이 받은 것, 복음을 많이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자신이 비록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들도 도망 나온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그곳 헬라인들도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핍박을 많이 가했다는 거예요. 죽인 가운데로 막 내몰면서.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항상 데살로니가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것을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냥 영원토록 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는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 공격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참아내는 거죠. 그 수고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변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 안에서도 많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던 거예요. 오늘 형군사님께서도 찬양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내 의지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계속 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같은 민족 안에서 동족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이 정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리 주변에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매를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은 절대 변천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했습니다. 환난이 많이 다가왔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친다. 성령의 기쁨.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 믿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받아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에 떠나지 자리 않으면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모든 것, 우리나라도 그 성도들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어떤 고난의 역사하고 같이 합니다.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말씀을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미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속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비록 소수의 인원이고 정말 핍박과 고난과 능력 가운데 받고 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지역은 지금 고린도 지역은 아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지금 다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죠.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그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된 자신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편지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데 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걸어갔던 길,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의 소수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쓰냐면 그것에 유대인들이 아까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자꾸 잘못된 이야기로 자신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와도.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 10절에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만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만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 이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뭔가 시련이 다가오거나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이 나타나신다면 이때가 더욱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될 때구나. 더욱더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수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사장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한 이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은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때거든요. 그 심판의 때에서 장래 주님께서 노하실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일들이 점점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시면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사망도 다 누가 주관하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망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시간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주변에서는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의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변에 흔들리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